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번영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적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남의 것을 빼앗고 사람들과 환경을 파괴하고 자신마저도 파멸의 길로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한 지도자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어떤 지역에서 각종 미사일과 포탄이 떨어지고 터지는 소리,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희생을 당하는
정말 무의미한 희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러시아도 사랑하시고 우크라이나도 사랑하시죠.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죄가 너무나 악하고 하느님을 멸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느님만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속히 응답을 주실 때 오직 하느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늘 일상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한 신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배불리, 등 따숩고 풍성하게 누리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된 삶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각종 지정헌금들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물질도 동일한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바쁘게 일하고 말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지중에 지은 죄, 무심코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레위기는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레위기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지중에라도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것은 온당할까요?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든요.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죄의 인정과 고백 없이 용서를 바라는 일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을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심지어 나부끼는 낙엽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달을 수 있고요. 어쩌면 어린아이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셨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모든 조건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실 건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 신자들은 항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못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바쳤습니다. 속죄제를 바칠 때 제물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바로 공적인 고백입니다. 죄를 깨달은 이상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자백과 인정은 필수적입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일이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있거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일은 결코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신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속죄제 자체나 제물의 피가 물리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죄를 인정하고 정결해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는 이미 이루어진 회복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이자 확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이 제사의 효력만을 기대하고 의지해서 죄사함 받으려는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오늘날에도 헛수고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육과 거짓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헛수고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속죄는 죄의 인정과 죄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죄를 회개해야 비로소 속죄제가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한 후에 예외 없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바쳤습니다. 이 속죄제 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라는 영적 속죄 제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또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진지한 노력을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범죄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의 기도는 헛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찬송과 회개하지 않는 헌신은 다 헛수고이고 헛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과 죄의 회개는 구별됩니다. 죄의 고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회개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백은 죄를 단순히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고 회개는 죄를 고백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방향 전환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죠. 성경은 회심과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회적인 회개를 요구함과 동시에 믿음 이후에 죄에 대한 속죄와 더불어서 계속적인 성화와 영화를 위한 계속적인 반복적인 회개를 명하십니다. 아담이 최초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걸림 없이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신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와 화평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레위기에 따르면 속죄제를 바칠 때 가난해서 가축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바쳐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적은 양의 고운 가루를 바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도 곡식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용서의 본질이 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용서를 결정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 극빈자에게까지도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구원의 길에는 빈부의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차별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과 부정한 마음은 확실히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섰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없고 죄를 깨달았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허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죄를 지을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를 짓기에 아주 쉬운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염되기도 쉽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죄의 고백과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발 닦듯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중단하면 영적 성장도 중단되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된 기쁨도 사라집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분노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철도 건널목을 건너던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는 열차에 받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날 밤 경비를 섰던 영무원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날 밤 사고가 일어날 때 건널목에 서 있었습니까? 영무원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당신은 랜턴을 흔들어서 위험을 경고했습니까? 영무원이 대답합니다. 네, 맹세코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영무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영무원이 경찰서 문을 나서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랜턴에 불이 켜져 있었느냐고 묻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어. 그 영무원은 그날 밤 사전 점검 불찰로 불 꺼진 랜턴을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목격자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죄를 알려줄 양심과 말씀의 랜턴에 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큰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 받았을 손해와 상처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서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것 역시 더 큰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 헛수고가 되지요. 주님, 날마다 속죄의 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지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